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때에, 특별히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살 때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짧지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네. 23장 32절로 43절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가끔 놓치는 부분일 수 있거나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강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두 강도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 이 두 강도가 다른 믿음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명의 강도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이르는 곳에 아멘. 해골이라 하는 곳에, 그러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해골이라는 곳에 두 행악자, 두 명의 그 중범죄자들
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해골은 우리가 말하는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를 뿐이지 해골, 골고다, 갈보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런 사형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해골,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제 법정 최고형을 줄 수 있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사형 제도가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다. 사실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히셨다가 거기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으로 가야 사형 선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로마 법정에서는 그게 죄가 되진 않았거든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갔지만 그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너네가 말하는 그 신성 모독죄는 이스라엘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로마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들도 같이 양옆에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곧 죽음을 같이 맞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동료죠. 두 강도는. 그런데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두 명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강도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4번이나 말했거든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범죄자들랑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4번이나 죄가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입지를 다질 만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겠다. 명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 여론 형성이 필요했는데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당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법정 앞에 섰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했던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생기는 이익들 그런 것들을 다 충동질을 해서
여론 형성이 되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론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빌라도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지만 마지못해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 같은 아주 비겁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여론과 빌라도의 비겁한 결정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방을 당하게 되셨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아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이런 조롱 중에 조롱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껏 어떤 일을 했는지 저 사람들도 보았고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다 깎아지시면서 하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이제 한순간에 모욕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그 조롱하는 무리에 일개 병사들도 참여했다고 해요. 우리 36절, 3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36, 37절 시작.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 신포도주는 아주 값싼 포도주를 말해요. 이 당시에 왜 법정 최고형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했냐면 그냥 사형 선고를 딱 내릴 수 있는데 십자가 사형은 죽임을 아주 천천히 당하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값싼 아주 저품질의 신포도주를 줬다는 건 죽음을 조금 연장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더 고통당하라는 거죠. 너 그냥 죽지 말고 더 고통을 느끼다 죽어. 아주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더 당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고통 느낄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왕이 그렇게 힘없게 죽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넌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는 건 조롱해요, 계속. 근데 그 옆에 악질의 범죄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는 거죠. 또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아멘. 곧 죽게 되는 그 강도 둘 중 한 명이 자기 신세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도 네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그 강도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이 강도는 진짜로 법정 최고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옆에 있는 거지.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도 조롱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어가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교회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때로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조롱에 동참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조롱, 분열, 분쟁은 우리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세워주고 격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 조롱, 분쟁,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쟁이나 그런 조롱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목사님을 대접할 때 큰 교회 목사님은 한우를 대접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국밥을 대접한다. 왜냐하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냥 국밥만 대접해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 나는 목사님들을 아주 잘 섬겨. 신실한 성도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조롱에 동참하거나 때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의 또 다른 신앙인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갖추지 않고서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예배 안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잘 드렸잖아요. 우리 헌금도 했잖아요. 왜 우리 예배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멸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실 때 우리 생각에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경멸을 느끼실 때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예배를 조롱하는 것, 교회를 조롱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그거를 감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우리가 예배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조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면 종종 이제 나이 든 부모에게 학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들은 늙은 부모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며 나는 자식돌이 했어. 이것은 부모를 조롱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비방의 화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화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른 강도예요.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아멘. 이 두 강도 중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는 이 강도를 꾸짖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저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강도는 죽음 앞에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의 인생이 십자가 위에서 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마가 아니라 이 변화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변화였을 거예요. 가장 값진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예수님을 붙잡는 위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하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것, 이 행악자인 이 흉악범이 복음을 선택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멈추고 이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와 함께 죽어가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내 죄 때문에 여기 달리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 외할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신데 지금 살아생전에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천국에 계세요. 좀 앞뒤가 안 맞죠. 이 변화된 강도의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 열매가 임종 직전에 나타나셨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유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 빠지셨던 분이셨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눈 뜰 힘도 없으신데 갑자기 성경책 한 권을 좀 달라고, 깨끗한 성경책 달라고 하시더니 저희 외할아버님 옆에 가장 친한 이제 고향 친구분 계신데 이분은 또 독실한 불교 신자셨죠. 네, 이런 깨끗한 성경책을 한 권 달라 하시면서 눈 뜰 힘도 없으신 그분이 앉아 일어나셔서 성경책에 그 친구분 이름을 쓰며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성경책을 친구한테 건네주고 예수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눈을 감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십자가 강도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탐탁치 않아 할 때가 있어요. 평생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도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오래 참는 게 뭔지 모르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요. 평생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좀 믿음이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조차 없던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기뻐할 것은 천국 백성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죽음의 직전 앞에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이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던 이 강도도 결국 예수 믿고 영접해서 이 영생을 누렸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경종을 울릴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회개도 몰랐던 이 사람도 마음의 변화를 깨달아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한테,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예배드리다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네,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분이 얼마나 계실까? 믿음을 가진 아주 많은 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조롱을 받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시다, 화가 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 왜 화가 나셨어? 이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갈 자가 누구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시온산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선택들을, 마음의 간절함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기로 우리 결단했다면 이왕 하나님 백성 된 건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 속상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 같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자는 거죠.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속상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마지막 4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그러니까 매번 보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강도의 이 믿음과 강도의 간절한 마음에 제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강도가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불쌍하게 살다가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강도는 비록 많은 것을,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요? 이 강도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좋은 일을 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힘든 우리의 상황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은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무슨 기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기로 하면 내가 평생 이 강도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구원의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라도 내가 구원받을 선택을 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귀한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감히 권면하기는 우리가 너무 늦게 돌이키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거나 오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의 예배를 통해 내가 속상했다, 이 말씀보다 너희의 예배를 통해, 너희의 선택들을 통해 내가 기뻐했다, 내 마음이 참 시원하구나 라는 선택들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위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벽들 통해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통해 내가 조롱을 받았다 말라기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똑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 속이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처럼 네가 마지막 순간에 나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루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